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체성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덕을 선포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덕을 선포합니다. 아멘. 룻은 보아스의 보리추수 밭에서 풍성히 곡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가져온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잃고 또 자식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룻은 인애를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해 어머니를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에게 딸이라고 하면서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룻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인애를 지킨 룻을 향해서 나오미도 뭔가를 해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룻이 안식할 곳을 구해주기로 작정한 것이죠.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인애, 곧 약속을 기반으로 한 사랑이 이제는 나오미에게서 룻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자신의 딸로 여기고 나오미에게 안식할 곳을 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애를 지킬 때, 약속을 기반으로 한 그 인자함과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대해줄 때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줘요? 넘치도록. 그래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어주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헤아려 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려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헤아려 주시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헤아려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헤아려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이들을 헤아려 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넘치도록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을 우리가 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은지, 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은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라고 하면서 오늘 밤 타작 마당에 보리를 까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다시 잘 갖추어 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가 누울 때 그가 눕는 곳을 잘 봐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누울 때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이에 룻이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타작 마당으로 내려갑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또 마음이 즐거워 누웠을 때 정말로 그 발치에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는 거죠. 발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누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룻이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청혼하는 거죠. 청혼하는 겁니다.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거죠.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2장 12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2장 12절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날개랑 같은 단어일까요? 여기서 날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날개란 뜻과 옷자락이란 뜻이 다 있는 단어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온 것은 단지 나오미만 따라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날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룻은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에게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청혼하는 것이고 이제 보아스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또 이 보아스의 권위 아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있음을 또 옷자락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개로 또 우리의 옷자락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간청하고 구애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께서 날 도와주시겠다는 그 마음으로, 또한 정말로 수년 동안 너무 괴로웠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진 것이죠. 그리고 정말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을 칭찬받고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여인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괴로운 것들, 아픈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의 보호 아래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응답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보아스는 룻을 이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데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말하는 것이죠. 부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신 보아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룻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기반으로 한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룻은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고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약속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상황에서도 나오미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나오미를 대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기업을, 자신의 가문을 회복하고 자신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보아스에게 청혼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애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칭찬합니다.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보아스를 향해서 어떤 여인이라고 합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인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기반으로 한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바로 이 여인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룻처럼 현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애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 교회 성도가 되었기에 서로에게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줄 약속이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서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함께 협력하여서 일을 감당해야 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애를 가지고 약속을 기반으로 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인자함을 가지고 서로를 그렇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보아스는 이제 자신이 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행하지 않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일을 행하게 하려니와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는 맞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면 좋거니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절차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행하고자 한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룻에게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잘 지키고자 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일을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일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좋은 성과를 당연히 내야겠지만 바르게 하려고 또 정직하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사업을 해갈 때도 그럴 때도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과정이 중요한 거죠.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정직하게 해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보아스는 책임을 다하는 거죠. 만약에 더 가까운 친족이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려는 마음을 보이고 끝까지 정말 뒤에 보면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해야겠죠. 그리고 일터에서의 책임을 다해야겠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내게 맡겨진 직분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감 있게 또 그렇게 바르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룻은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새벽에 돌아갑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룻은 새벽까지 그 보아스의 발치에 있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왜 아침에 가지 않고 새벽에 갈까요? 그것은 보아스가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가 여인이 타작마당에 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이 타작마당에 밤에 와 있다는 것을 몰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그런데 그 일조차 알지 못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겁니까? 룻을 지키기 위한 거죠.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룻의 명예를 지키고자 보아스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돌려보내지도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고 하면서 룻에게 또 보리를 6번이나 이렇게 되어서 주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룻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까지 주는 인애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우리도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허물이 보여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지켜줄 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룻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헤아려 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십니다. 룻처럼 주님의 옷자락에 피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보아스처럼 바르게 또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의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인애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에 피하오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바르게 책임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최경 간사님, 윤봉자 권사님, 현노아 위에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룻의 마음을 가지고 또 아버지 나오미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아버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이들을 돌보고 또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에 피합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 피하오니 모든 괴로움을 쥐어 만져주시고 모든 고통을 만져주시고 모든 힘듦을 쥐어 만져주셔서 주님 부어주시는 평안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바르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책임있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심장을 주여 강건케 도와주시고 기관지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에서 온전히 더 임맞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폐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항해 과정을 잘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장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요양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지역과 동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통해 사람의 사랑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룻이 또 나오미가 서로를 향해서 헤아려 주는 그 인내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헤아리고 또 어려운 이들을 헤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쥐어 만져주셔서 헤아릴 수 있는 마음, 또 인내의 마음으로 또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힘듦을 쥐어 만져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자리에서 바르게 또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책임감 있게 맡겨진 자리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소망 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삶 속에 여전히 항상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가정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